돌이킴 6번째 시간입니다. 소주제로 돌이키려면 이라는 시리즈를 또 진행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남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중매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이 상당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이미 성적으로 깊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쾌락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단이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을 쓰고 그 강연을 정말 열을 다해서 하고 다녔던 신상원 대표, 그의 사역이 생각납니다. 사단이 선택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동성연애를 많이 미화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포장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연세되신 분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관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상원 씨가 문화운동을 벌일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거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텔레비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봐야 된다. 이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운동을 벌이기에 앞서서 먼저 벌인 운동이 뭐였냐면, 텔레비전을 제대로 보자라는 운동 전에 먼저 벌인 운동이 텔레비전을 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일들을 그것을 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짜의 시각으로 가짜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텔레비전을 켜자는 두 번째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보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겁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내가 가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멈추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자칫 정말 중요한 핵심이나 본질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다가 커다란 그리고 중대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들을, 그런 잘못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멀리 떨어져서 나의 삶을 깊이 고민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다고 믿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냥 무조건 달려가지 말고 잠시 멈추고 리트릿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높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바른 질문을 던져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삶과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인가? 이런 부분들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얻은 답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정말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시간을 타의로 억지로 갖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졌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의 중심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 나중에 바울 되죠.
여기서 이제 지나면서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은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열심, 아주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 열심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신 있게 일하고 있는 사울도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남긴 문서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역사 이래로 최고의 지혜로운 랍비를 만날 거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잔인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그를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사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에요. 사법, 입법, 행정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거기 일원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증인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견디다 못해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성경의 용어대로 잔멸하다가 더 이상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간 곳에까지 눈을 돌리다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울은 일사천리로 정말 급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직진 인생이에요. 직진 인생.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은 길을 그냥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내서 달려가고 있던 모든 일들을 멈춰버리고 그 순간부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흘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했다, 이것은 사울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비닐 같은 거를 딱 씌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각 활동 중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라 그래요. 손의 감각을 못 느껴도 살 수 있는데, 귀로 못 들어도, 잘 못 들어도 어쨌든 그래도 좀 살 수 있는데, 코로 후각을 잘 못 맡아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정말 어렵죠.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더듬더듬 해야 돼요. 더듬더듬. 근데 그가 눈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셔서 그를 멈추게 했어요. 직진만 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가리니까 그는 멈췄는데 그 다음에 그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한 게 아니라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깊이 고민했어요.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고뇌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굉장히 깊은 근심 속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끝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 고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바울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민의 시간이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고민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3일의 시간이 그를
온전히 주께 돌이키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바로 이 순간에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이 답들을 얻었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생각했던 고민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바울이 있음직한 일들,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했던 고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 당연한 짐작들 속에 그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당연하죠. 지금 눈을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방금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은 거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사이비 이단 교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이비 이단 교주, 그래서 이 이단 교주를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버리려고, 아예 발본색원하려고 지금 불철주야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이비 이단 교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수가 자신의 눈앞에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그 예수 밝은 빛을 비추시더니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경험한 거지? 라는 생각 이 사울은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경험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렇다면은 사울은 소리도 듣고 누구를 봤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울은 예수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운동이 또 하나 있죠. 자기들이 사도래요. 사도는 예수를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그에게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 여러분,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회심하여 돌이키게 만든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운 그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신을 부르고 신을 찾아요. 어디 있는지.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 우리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아래에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그가 밤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가와요. 근데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들이 쫓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종교는 그 신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두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 응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만남이 오늘의 나를 바꿉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를 만날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문 활짝 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꾸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걸까요? 왜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불충분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져 있을 때 완전해지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있어야 완전해져요. 저는 저희 딸이 있어야 완전해지고, 저는 저희 장로님들이 있어야 완전해져요. 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만으로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존재만으로, 존재의 불충분함 때문에, 아니면 사역의 불충분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그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기 충족성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성.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관계나 다른 어떤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완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입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성하시기 위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이미 넘치도록 충분해요. 이 세상은 넘치도록 충분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서 창조된 피조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토저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인간이 갑자기 눈이 멀지라도 태양과 별들은 여전히 낮과 밤을 비출 것이다.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분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충만하시다.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온전하심의 보탬이 되거나 그분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분께 무슨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신론자가 돼도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만으로 넘치도록 충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필요한 게 없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완벽한 분에게, 완전하신 분에게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멀티 유니버스라 그래서 우주도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넓고 광활한 그 우주 안에 나란 존재는 정말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지를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인간을 다 합쳐도 통의 한 방울 물 같대요. 이 물은 어떤 작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 물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울 위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 이 먼지는요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를 합쳐도 하나님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가 그러할진데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런 이 의미가 없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필요해서 아니라 사랑해서, 불충분해서 아니라 사랑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있는 나를 건지시려고, 그냥 놔두면 호흡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 때문에 그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다 해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시간이 길다 해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해서. 여러분,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선택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뭐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전인격으로, 전존재로 여러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돌이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주님께 돌아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주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 돌아서요? 주님 만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사랑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린 변화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만나야 돌이킴의 축복 얻습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십시오. 그것도 매일 만나야 돼요. 주를 만나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나 옛날에 주를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근데 오늘을 그 주님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과거에 만났다, 내가 과거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때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속여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 때 이것이 반복되면은 나도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진짜 잘생긴 줄 알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똑똑해, 난 똑똑해,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난 지혜로워, 난 지혜로워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확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사기꾼들이 나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야 라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진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만나야 산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한번 만났어. 여러분, 그것이 오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가짜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일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공식의 나를 대입했을 뿐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우리가 이 반복적인 회심이 있어야 회심할 때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께 돌이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영화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 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주께 돌이키게 되는 거고, 그때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주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의 고민은 내가 누구를 만난 것인가? 사울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인가?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신가? 이 고민입니다. 내가 방금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만난 그가 누구인가? 이 고민을 사울은 깊이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했던 확실한 이유는 그는 3일의 고민이 끝난 다음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전에는 이단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이거는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였어요, 사울에게. 근데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아파하면서 여러분 고민한 결과, 내가 그렇게 알고 믿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의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울의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깜짝 놀랐대요.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오는 길을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출발했대요.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강단에 딱 섰어요, 회당에. 저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쳐다봐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할 것인가 주목했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그 사울의 공표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산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울의 그 인식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구나. 그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고민을 하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핍박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했어요. 핍박하고 회방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을 친히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그를 사랑한다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최초의 만남의 순간에 이 아픔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했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내 속에 고통이에요. 내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동안 외면했을까?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 중심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찬양의 자리인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요. 평상시에는 정말 완고하게 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사울이 지금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울이 여기에서 두 번째 그를 변화시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값진 것도 다 배설물 같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값진 보화도 유명한 것도 권세도 능력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완벽하신 예수님,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날 이끌어주시니 그 보배와 비교할 만한 다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절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면, 또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을 수 없는 믿음이 그 내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을 주께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데 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뭔가,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믿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도 비회심자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의 말처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참된 믿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은 비록 성숙도는 달라요. 그리고 정도도 달라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씨앗이 같아요. 그래서 성격은 같습니다. 성격은 같지만 성숙도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참된 믿음이 어떤 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두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요소를 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다입니다. 첫 번째 요소,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예수를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마음을 인간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격 전체를 관장하는 통제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마음이 생각하게 하고 마음이 감정을 움직이고 마음이 나의 행동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관리하는 데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맞죠? 마음에서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서 내 감정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서 내 선택과 내 태도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는 바를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믿는 바를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전인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나의 전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을 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전인격,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기에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는 지속적이에요. 제가 지속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내가 주를 믿어서 내 인격 전체에 주를 향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단회적인 사건이고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반복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근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늘의 나를 설명해요. 믿음이 오늘의 나의 선택을 설명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없어요. 세상에 불신자들,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들이 믿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팩트, 사실, 과학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신앙 가지고 얘기해요. 그 신앙은 하나님은 없다는 신앙이에요. 각자 우리는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모습, 오늘의 나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태도, 오늘 여러분의 행동,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믿음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 내 속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으면 내 삶으로 그 믿는 바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독살할 거라고 의심을 하면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믿음, 확신이 있으면 먹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밥을 해주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맨날 여러분한테 주길롱 그러는데, 그런 어머니가 해준 밥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언젠간 넌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넌 죽는다면 내 손에 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이 혹시 그날이 아닐까? 여러분, 의심되면 그 밥 먹겠습니까?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먹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믿는 거고, 답답하니까 하는 말 믿는 거고. 믿으면 우리 행동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인 걸 알면 감출 수가 없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멈출 수 없네. 춤추리.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1세기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 때 비티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한 그 내용을 황제에게 글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내게 몇몇 사람을 고소하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당하자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인 적이 없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폐하의 조각상 앞에서 포도주와 향으로 숭배의식을 치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원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데요. 전에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었고. 그래? 그럼 그 증거로 한번 황제한테 숭배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을지언정 황제 숭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해봐 했더니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욕까지도 해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 네,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믿습니다. 황제 숭배하면 살려줄게. 아니요,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 80평생 주께서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으신데, 폴리갑, 내가 어찌 82 인생 다 살고 나서 나 살고자 주를 부인하냐. 화형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것이야, 나는 예수님 것이야, 나를 보면 예수밖에 안 보일 거야. 여러분, 그것을 시인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청년부 회장,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술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결단을 하고 자기는 소주를 5병 마셔도 안 취한다는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 회장이 결단을 하고 회사에서 술 안 마시겠다고 했더니 그 부서의 부장이 뒤로 와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야, 나 어디 교회 안수 집사에 있는 새끼야. 안수 집사에 나도 믿는 너만 예수 믿냐? 여러분, 입술과 삶으로 주를 드러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 가진 자가 과연,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정말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폴 워셔가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일시적이나 정적이거나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 믿음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이며 명백하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결과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를 시인하는 그 믿음 가지십시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속 깨닫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돌이켜 회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즉게 진정 돌이키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세요. 종도 다르지만, 성수도 다르지만 이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삶으로 시인하면서 매일 주께 다시 돌아오는, 다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한 거지?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누구지? 여러분, 이 고민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주인임을 아는 자는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깊은 고민이 생겨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두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디 모임에 참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그 고민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린 고민해야 돼요. 예수 믿고 생각해야 돼요. 근심할 정도로 고민하는 그것, 세상적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그것이 나를 살려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그 근심이 사모하게 해요. 간절하게 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고민하십시오. 멈추어 고민하십시오. 매일 고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진 자녀로 온전히 돌이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